천지 창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인간의 죄와 벌.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인류의 타락.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계약과 할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베텔에서 꿈을 꾸다. 야곱은 베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향엽 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 버렸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온전 수문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스러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어.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벤야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밤의 1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자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희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내 아버지의 하느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속에 누워 있는 시면의 복, 젖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